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먹보다도 더 검은 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혈 흐르이고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나의 모든 보배는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 찬양하시니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기쁘다. 몸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의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 표 영광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간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62장 보겠습니다. 교동문 62장 시편 143편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의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결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29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새겨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월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늘 저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각지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모바일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그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되게 하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모든 예배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아무 낚시 없다 하는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강한 자들이 자기 자신을 구부릴 것이며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문들이 모래에서 닫히며 새노래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또한 그런 자들이 높은 곳을 무서워할 것이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을 것이며 아모드 나무가 무성할 것이며 메뚜기도 무거운 짐이 될 것이며 욕구도 그칠 것이니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국하는 자들이 거리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혹은 음줄기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때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리라. 또한 전도자는 지혜가 있으므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가 깊이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자만을 정리하였으며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이 말씀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을 공고를 받으라. 많이 죄를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 까닭은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본분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월째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오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전도서 12장 말씀으로 들고 섰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레마로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아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도 보시면 너는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하는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의 구절이 무엇이 생각이 나죠? 우리가 복음성가에 있는 너는 젊은 날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너는 젊은 날의 찬양이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지어서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젊은 날, 젊은 시절. 젊은 시절은 무엇입니까? 젊을 때는 항상, 뭐라고 하죠? 에너지가 제일 강한 나이대가 젊은 나이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에너지가 제일 충만한 나이가 20대, 10대에서 20대 후반까지가 최고로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나이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는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럼 젊은 시절에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나가라는 얘기죠. 우리가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너는 젊은 시절에 1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젊은 날에 하나님께 온전히 열심을 내라는 뜻이죠. 열심히 일을 해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언제 또 힘을 얻습니까? 이제 30대, 40대가 되면은 이제 조금씩 에너지가 조금씩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면서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약해지죠. 약해지고 힘이 좀 조금씩 이제 빠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 바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밑바탕을 잘 준비를 해놓으라는 뜻입니다. 왜?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죽음을 맞이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7절에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흙이 무엇입니까? 흙이 우리 육체, 육신입니다. 육신. 육신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영혼, 육.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만 남습니까? 영만 남는다는 거예요. 영. 대부분 뭐 사후 세계를 체험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간증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이제 죽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죽었다가 깨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갑자기 뭐 한 5시간, 10시간 있다가 죽었다가 깨어나신 분들, 아니면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신 분들.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내 몸에서, 육체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간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그게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 무엇이 분리됩니까?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솜털같이 엄청 가볍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 무게가 아예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영체이기 때문에 솜털보다 더 가볍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명을 다하면 육체와 우리의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신이잖아요. 정신, 생각. 우리 머리에 있는 뇌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뇌의 기능, 뇌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 정신. 정신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정신. 그래서 우리가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재난의 날들이 무슨 뜻입니까? 재난의 날들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때라는 것이에요. 언제가? 재난의 날들이. 그래서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그 토라를 가지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그 아이들을 자녀를 낳으면 보통 6세, 7세에서부터 성경을 토라를 가르칩니다. 그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어렸을 때 그 교육을 받고 그 훈련을 받으면 그 밑바탕이 깔리게 되면 이 기초가 깔리게 되면 커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젊은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재난의 날들이 오기 전까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재난의 날들은 내가 이제 명을 다하고 죽기 전이라는 얘기죠.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런 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강한 자들이 자기 자신을 구부릴 것이며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물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문들이 거리에서 닫힐 것이며 새소리에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딸들이 다 새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이 높은 곳을 무서워할 것이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을 것이며 아몬드 나무가 무성할 것이며 메뚜기도 무거운 짐이 될 것이며 욕구도 그칠 것이니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5절 말씀의 뜻은 내가 하는 이 땅에서 내가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 뿐이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허무하다. 무엇이 허무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허무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땅에서 땅을 바라보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살아왔지만 누려봤지만 가져봤지만 해봤지만
의미가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곧 무엇이에요? 우리가 욕구를 해결하려는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얘기예요. 가득하다. 욕구를. 우리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오욕이 있어요. 오욕. 5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물욕, 정욕, 또 무엇이 있습니까? 탐욕, 명예욕, 이런 욕구가 우리 마음에 5가지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욕구를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에요. 사람이 참을 수 있습니까? 그 욕구를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100이면 100, 그 욕구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욕구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안 된다. 그 욕구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 지나치면 남용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남용하고 망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욕구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것.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더 생기고 더 애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애착을 갖는다 해서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지고 싶으면 계속 가지고 싶은 것이고, 또 쓰고 싶으면 계속 쓰고 싶은 것이고, 놀고 싶으면 계속 놀고 싶은 것이에요. 돈 벌고 싶으면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사고 싶으면 더 사고 싶은 거죠. 그 욕구를 왜 방출을 합니까? 스트레스를 풀려고 방출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껏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나를 컨트롤 해야 돼요. 컨트롤. 컨트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구를 자꾸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구를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좋은 거, 차도 좋은 거 타고, 집도 좋은 집에서 살고, 먹는 것도 좋은 거 먹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좋은데 놀러 가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계획을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달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쾌감은 있겠죠. 쾌감은 있지만 계속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엔 끝이 없다. 예를 들어 좋은 집에서 살려고 목적을 달성해서 좋은 집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한 1, 2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 욕심이 더 생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집으로 가려고 더 또 계획을 하고 또 달성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돈을 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명품 있잖아요. 뭐 부자들이 뭐 기본적으로 명품은 다 있잖아요. 뭐 시계, 가방, 핸드백, 그리고 의류, 신발. 근데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가방, 예를 들어 가방을 사요. 근데 10,000원짜리 일반 가방하고 똑같은 가방이에요. 가방인데 10,000원짜리 가방이나 뭐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나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차이는 질의 차이밖에 안 나요. 질. 가죽이냐 아니냐 그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가방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가방이 뭐 500만 원짜리여서 뭐 그 가방이 500만 원어치의 어떤 뭐 가치의 뭐 역할을 하고 그게 도움을 줍니까? 아니에요. 10,000원짜리 가방이든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든 활용하는 건 똑같아요. 단지 가죽이냐 아니냐 그 차이라는 말이에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 옷을 입는 거와 명품 옷을 입는 거와 가격 차이가 뭐 100배, 뭐 50배, 100배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근데 그 옷 입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단지 그것은 내가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돈이 있으니까 또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돈이 뭐 수십억 있는 사람이 500만 원짜리 가방 뭐 그거 돈 얼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0만 원 내가 재산이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0원짜리 가방 사는 거나 뭐 수십억, 50억 있는 데서 500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사는 거나 돈 차이라는 것은 돈 쓰는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뭐 좋은 차 탄다고 뭐 그게 뭐 좋은 차 타면요 좋죠. 그런데 좋은 차 타도 한 6개월, 1년 지나면 똑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또 돈이 있어도 항상 어떻게 합니까?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검소. 우리가 이 겨울에 되면 이제 어려운 이웃들 있잖아요. 불우한 이웃들이 또 많잖아요. 주변에. 그러면 이제 또 기부천사들이 있어요. 기부천사들. 근데 그분들이 해년마다 돈을 뭐 동사무소에 돈을 뭐 이렇게 놓고 가는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면 예전에 뭐 키다리 아저씨라는 분도 있었고 뭐 어디 뭐 전라도 어디 뭐 전주에서도 매일 해년마다 기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해년마다 보통 5천만 원
6천만 원씩, 어느 때는 막 1억씩 놓고 간다는 거죠. 그것을 익명으로, 그리고 이것을 그 동네에 어려운 불우한 이웃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이것 좀 돈을 전달을 좀 해주고 쓰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돈이 좀 많이 버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어려웠을 때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안다는, 심정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로 뭐 명품, 뭐 좋은 차, 그런 차, 명품, 좋은 차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선행을 하는 게, 그리고 그걸 익명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게 뭐 이런 기부하는 데가 많잖아요. 뭐 기아 대책이라든지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곳에 익명으로 이렇게 기부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다 부자라고 해서 다 그런데 하는 사람들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정말 그런 익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지인들에게 돈이 있다라고 과시를 하고, 또 내가 돈 있다고 자랑하고, 또 돈을 지인들에게 또 돈 있다고 또 쓰고, 그거는 보람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나를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내가 정말 삶을 잘 살으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하고 또 잘 섬겨야 된다. 또 명령들을 지키고. 그래서 결국엔 헛되도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일들을 하는 것, 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만족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족이 안 된다. 가져도 만족이 안 된다. 예를 들어 뭐 건물이 몇 개 있고 집이 몇 채 있고 돈이 뭐 수십억씩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합니까? 50억, 100억 있는 사람은 500억 벌고 싶고, 또 500억 벌으면 1000억을 벌고 싶고, 또 1000억을 벌면 조 단위를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타트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스타트는 무엇입니까? 길을 내가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너는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는 스타트를 어떻게 합니까? 스타트를 어디서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유롭고 만족을 누리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먼저 돼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내려놔야죠.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면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절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세상이냐, 믿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세상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했어요. 심히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물론 부자면 좋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왜 어렵습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땅이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아시잖아요. 부자 청년. 부자. 재산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아뢰었잖아요. 어떻게 아뢰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너는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의 재물과 재산을 선택하느냐. 근데 그걸 놓지 못하는 거죠. 왜? 재산이 많으니까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면 그러면 나는 그럼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청년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 어떻게 시험했어요?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믿음.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으로 하게 되면 내 재산을 다 나눠줬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그 몇 배로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재산을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 이치예요. 근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재산 아까워서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못 간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심히 어렵다. 그러면 심히 어렵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갈 자들이 많이 없다라는, 극히 작다라는 뜻입니다. 극히 작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극히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도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8절에 전도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헛되도다고 합니까? 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헛되고 헛된 내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내 몸을 불살라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1절 말씀처럼 너는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은 무슨 본분입니까? 우리의 본분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따라야죠. 우리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경외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것은 젊은 시절을 그냥 이 땅에 내 몸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그분을 기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헛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헛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찾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 종들이잖아요. 종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를 완전히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린다.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헛되고 헛된 것만, 허무함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만족이 안 되잖아요. 만족이. 채워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물을 부으면 물이 자꾸 다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삽니까? 살아야 80년, 90년이에요. 응? 잠시,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안개와 같다. 그림자, 안개와 같은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왜 삽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왜 삽니까? 응? 왜 살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시여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계속 하나님 보좌에서 천사들이,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영광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그럼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으로 가는 것이 그냥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은 곧 우리가 영광 올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나를 내려놓는. 나를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나를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앞서게 되고 또 내가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모든 권한과 모든 그 주권, 키,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돈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열린다니까요. 안 풀린다니까. 하나님이 키를 따야 들어갈 수가 있고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옆에다 놓고 내가 아무리 그냥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문제마다 해결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죠.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절대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못 믿습니까? 믿으셔야죠. 그럼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없으면, 힘들면, 문제가 있으면 나를 한번 돌아봐야죠. 나를 돌아봐야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실수를 하지 않는지. 실수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차 싶으면, 아니다 싶으면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 나를 내려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겨야죠. 당장 급하다고, 당장 어렵다고, 당장 힘들다고 조급한 생각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급하면 안 돼요. 괜히 현실에, 환경에 지배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조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조급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급해도 하나님께 먼저 내가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헛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9절에 또한 전도자는 지혜가 있으므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가 깊이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으며 전도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나니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다. 진리의 말씀이란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1절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이 말씀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 같다라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찌르는 채찍들. 찌른다. 찌른다는 것은 무엇을 찌릅니까?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른다는 것. 찌른다. 채찍 같다. 채찍은 무엇이에요? 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쓴 게 약이 되고 단 게 약이 안 된다는 거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써. 아무리 좋은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찌르고 채찍들 같이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때립니까? 뭐 사람을 때리고 찔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찌르라는 거예요.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찌르라는 거예요. 무엇을 찔러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구를 찔르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채찍질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채찍질하라는 거예요. 채찍질.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리고 채찍질하라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이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찌르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 뜻, 내 생각. 결국엔 나를 때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왜 때리고 나를 찌르라고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다는 거예요. 어디에? 지폐에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못은 무엇입니까? 못은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때려야 들어가잖아요. 때려야 들어가요. 그러면 나를 무엇으로 때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박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안에 박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라.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12절에 내 아들아 또한 너는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어떤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합니까? 오늘 전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너는 권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책이라는 것은. 어떤 책을 짓는 거예요? 많은 책. 내 육신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내 육신을 세상에 계속 굴리는 거예요. 굴리는 거예요. 내 육신을 이 땅에 많이 허비하고 소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어떻게 돼요?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게. 책을 짓는다는 것은 내 육체를 이 땅에, 이 세상에 계속 끝이 없이 굴린다라는 거죠. 끝이 없이 굴린다. 이것은 그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너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육체가 피곤해진다는,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어떤 말씀?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으로 권고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지혜의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전도서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의 뜻대로 너희들이 살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영이.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공부를 하는 것, 인생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내 몸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내 몸을 학대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돈 벌려고 그냥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쓸 거 못 쓰고 막, 힘써가며 애써가며 돈을 법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곧 나를 어떻게 해요? 무덤으로 계속 내 무덤을 내가 파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계속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인생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육체를 위해서 편하게 살려고 한다 해도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몸을 너무 학대하고 무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무리가 가서 병만 드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그런 분도 봤다니까요. 제가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아주 일밖에 몰라요. 하루에 보통 일을 한 17시간씩 하는 거예요. 17시간, 18시간씩. 4시간은 6시간, 7시간밖에 없는 친구도 봤어요. 돈은 많이 벌어. 돈은 많이 버는데 결국엔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병이 생기더라니까, 병이. 위장병이 생기고 또 혈관이 막히는 그러한 병이 생기더라니까. 그 의사가 그래,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그러면 몸 잘못하면 큰일 난다. 위험하다. 내가 봐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몸을 좀씩 너무 지나치게 몸을 혹사하고, 어? 내가 뭐 이만큼 일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내 몸만 더 힘든 거예요. 나만, 내 몸만 더 망가지는 거예요. 나중에 병 들어봐봐요. 명이 짧아집니다. 내 영혼하고, 내 영생하고, 내 육신에 그 일을 해서, 아무리 이 땅에서 땅 파서 돈 번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옛말에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랭이가 찢어진다. 송충이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솔잎을 먹어야 돼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죽어요. 내가 할 만큼 알맞게 해야 돼요. 내 몸을 조절하면서 저기 해야지.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일을 처리 못한다, 너무 많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 쓰면 되잖아요. 사람을 하나 써서 좀 덜으면 되잖아요. 그럼 몸이 조금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돈 좀, 사람 한 수, 내가 그 사람 인건비 더 벌려고 내가, 2배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은 벌지만 그 몸은 더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내 아들아 또한 너는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고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합니다. 많이 공부한다는 것은 내 몸을 이 땅에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면 곧 무엇이 생겨? 병이 생긴다. 그러면 명이 짧아지고 또 그 병으로 인하여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돈을 막 내가 잠 안 자고 그냥 아끼고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몸에 병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허무하게 됩니까? 나는 죽으라고 일하고 돈 번 거밖에 없는데, 이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인생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죽으라고 일을 해서 10년 돈을 벌어가지고 가업을 일으켰어요. 일으켰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병들고 또 때로는 돈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고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하든가. 그게 그렇습니다. 참 어리석어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왜?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어리석게 그냥 계속 한다니까요. 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왜 내 몸을 혹사시키고 망가뜨립니까? 응? 하나님 주님 안에서만 살면 육체도 피곤할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응?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게 만족되는 거예요. 응?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 못 한다고. 응? 내가 만약에 가진 게 많으면 내가 어려웠을 때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돼요? 이상적으로 이상만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상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 까닭은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본분이기 때문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것임이라.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에 심판하신다. 심판한다고 해서 어떤 무슨 종말이 그런 심판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 내가 육체로서 살아온 것들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말년에 받는다는 거예요. 말년에. 심판이라고 해서 어떤 종말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너희들이 육체를 피곤하게 살면 너희 몸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은 무엇이에요?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심판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한 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것은 복이요. 반대로, 내 육체를 위해서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육체에 심판을 받는다. 심판, 어떤 심판이요? 병이 들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까닭은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근데
그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심판은 어떤 심판을? 육신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내 육신을 심판을 받습니까? 그 지혜로워야 돼.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본분을 모르고 내 육체를 그냥 혹사시키고 이 땅에 성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몸을 혹사하고 망가뜨리면 되겠습니까? 이건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을 통하여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게끔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육체를 혹사시키고 육체를 피곤하게 해서 내 육과 영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시니 준비하신 일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빈손으로 남지 않고 주님께 정성을 들여 또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손길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명절은 이제 설날은 다 지나갔고요. 이제 1월 달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틀, 3일인가 남았죠? 이틀인가 남았나요? 네, 이틀. 이제 한 해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금방금방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물론 여러 가지 또 어떻게 일들이 또 전개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도 급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어렵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물가.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너무 다들 힘든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페이 급여도 올라가야 되는데 급여는 올라가지 않고 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출이 더 많아지고 쓸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돈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좀 구조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버는 사람들은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못 벌고 이렇게 그런 격차가 너무 심해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런 구조 자체가 좀 너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급여가 왜 안 올라가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요. 경쟁이 심하니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다운이 되는 거예요. 다운. 어떤 게 다운이 됩니까? 제품이 다운이 돼요. 제품을 예를 들어 리모컨을 만드는데 회사가 거기만 있겠습니까? 다른 회사도 있고 이 회사도 있고 여러 회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같은 물건인데 사람들은 어떤 걸 삽니까? 같은 제품이라도 싼 거를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니까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쟁 심리가 너무 세다 보니까 급여는 안 올라가죠.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올해 이제 하반기, 중반기, 하반기 가면 물가가 더 또 오른대요. 계속 올라갑니다. 거의 50% 이상씩 올라가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갈수록 이제 더 돈이 없으면 이제 좀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또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굶기시지 않으니까 염려 안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잘 믿고 주님께만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뭐 죽이시겠습니까? 절대 안 죽이셔요.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하나님 죽이시지 않습니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죽음은 절대로 보지 않게 해주십니다. 괜히 뭐 영광 가리는 죽음 죽어봐요. 영광 가리는 것으로 인해서 죽어봐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 부부인데 젊어요. 한 40대 후반? 젊은 부부예요. 선교사로 이제 일하시는데. 근데 이삿짐 나르다가 뒤로 어떻게 넘어졌나 봐요. 미끄러져서. 내진탕 쓰러졌는데, 그래서 하늘나라 가신 그 선교사님도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저거는 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렇게 어이없게 허무하게 죽으면 그 얼마나 물론 주님이 좀 안타까워하시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선교를 하다가 뭐 순교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죄 없이 주의 일하다가 저기 하시면 괜찮지만 그 이사하다가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내진탕으로 이렇게 돌아가십니까? 참 그걸 보면서 우리 앞을 알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께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으시는 깨어 있게 하시고 늘 주님께 온전히 잘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찬양하시니에 축도로 모든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또한 교회 머리와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